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마치 아침 햇살같이 아름답게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림도 한번 띄워주세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또 두 손을 들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단순하게 성전을 봉헌하게 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축복을 간구하는 게 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 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현재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구원의 완성, 구원의 미래적인 복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적 구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먼저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기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으로 담아낼 수조차 없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이오리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또 하늘들의 하늘, 이게 뭐냐면 온 우주를 뜻해요. 하늘들의 하늘, 이 우주 전체를 뜻합니다.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크심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하고 그 당시로는 최첨단의 공법을 적용한 이 화려한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니 이곳을 주님의 거처 삼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이거는 반어법인 거죠.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둬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성전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이 말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으로 오시옵소서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솔로몬은 1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 또 부르짖는 소리와 기도를 이곳에 오셔서 들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리 당당한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의리의리한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낸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바로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20절 죄송합니다. 그 앞에 제가 빠뜨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3번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거는 구약의 신명기서에 보면요, 신명기서에 그 모세가 만든 그 성막 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만들었던 그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이름을 두기로 정했다라고 하신 표현이 나오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늘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 계명을 지켜 따르고 행해라.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언약으로 맺어진 나의 백성 가운데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고 거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성소를 세우셨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그 구약 시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그 성소, 그것을 건물로서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내 이름 붙여놓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내 자리다, 지정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실 때 잘 보면 늘 앉으시는 곳에 앉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뭐 저희 교회 예배당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좌석이 일단 우리가 예배드리기에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석의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마치 좌석에 끌리듯이 늘 함께 늘 이제 내 자리다 이런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네, 지정석 같아요. 그리고 주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많이 앉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좀 이쪽에도 좀 채우시는데 예전에는 항상 이쪽에,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인데 이쪽에 이제 주로 많이 앉으세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주로 들어오시면서 우회전 안 하시고 주로 좌회전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무래도 우리 교회 한 10년쯤 지나면 이쪽으로 교회가 기울지 않을까. 자꾸 이쪽으로 앉으시니까 말이죠. 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여기 내 자리로 정해 놓았다. 내가 여기 항상 올게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된 그 무리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내 자리다. 야, 너희 모여있는 그 자리 거기 내 지정석을 하나 만들어 놔라. 나 이제 항상 거기 있을 거야.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곳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면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열교회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오고 싶어 하시는, 여기 내 자리 찜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서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그 백성들, 그 언약으로 맺은 백성들이
괜찮았느냐? 아니었거든요. 고집불통에다가 사고 뭉치여가지고 늘 불순종하고 또 우상숭배하면서 언약을 저버리고 늘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또다시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오셔요. 왜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에 신실하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한결 같으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언약을 위한 모든 필요 조건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해서 새 언약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새 언약으로서의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곁에 내가 있겠다. 동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이 복이 가득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요, 우리는 그 복을 알게 된 자가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구원 얻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복이 무엇이냐? 먼저 역대 6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이거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1번, 2번, 3번 번호 붙어진 것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복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의 눈이 주야로 우리를 살피신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주님의 눈이 주야로 우리를 살피신다. 여기서 20절 하반절 원문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눈이 낮이고 밤이고 항상 성전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다라는 게요, 사실은 원래 단어의 뜻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열려 있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자기 백성, 언약으로 맺어진 자기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관심 있게 다 살피시고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게는 주님의 보살핌이, 주님의 보살피는 그 눈길이 늘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1인 가구가 참 많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다가구,
그런데 점점 핵가족 사회, 이제는 핵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1인 가구예요. 다 뿔뿔이 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공동체로 살고 가족들이 모여 살고 그렇게 살 때 누리던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보호받고 그리고 지킴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외로움과 소외됨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달고 경보기를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누가 나를 살펴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혼자 사는데 누가 나를 살펴줍니까? 누가 나를 위험에 처했을 때, 특히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사시면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두렵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길이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눈길이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보던 중에 이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이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거라고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막 놀고 있고요. 부모가 저기서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다가 보니까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막 넘어진다든가 갑자기 그 뒤로 이제 자빠진다든가 막 그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빠가 딴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슈퍼맨처럼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팍 아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아빠들은 그래서 아빠는 슈퍼맨이거든요. 이 영상의 제목이. 아빠들은 진짜 무슨 슈퍼맨 같아요. 딴 거 보고 있다가 딴 일 하고 있다가 진짜 이렇게 0.01초 차이로 그 아이가 당하는 위험 앞에서 팍 하고 이제 잡아주고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져서 다치려고 할 때 팍 잡아서 당겨주고. 그게 바로 이 초인적인 이 자식을 향해서 아빠들은, 엄마들은, 부모들은 이제 눈이 뒤에도 달린 것 같아요. 뒤에서 자녀들이 뭐 하다가 큰일 나면 막 그냥 왠지 느낌이 싸해. 뒤돌아보면 사고 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잡아서 도와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늘 항상 보고 계시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죠. 보고 계시면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현재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자녀들 내가 살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아까는 눈이라고 했죠. 이번엔 귀입니다. 주님의 귀가 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있거나 귀가 있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의 역할과 귀의 역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주의 깊고 세밀하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복음성의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청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데시벨로 치면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의 범위가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그 사이에 있는 소리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헤르츠 미만의 소리라든지 2만 헤르츠 이상 되는 소리들은요, 사람의 청력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못 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소리가 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고주파수, 저주파수 이런 것들은 소리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소리,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최고조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들으신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이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저 그냥 라고 한숨밖에 내쉴 수 없을 때도 그 라고 하는 그 한숨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사람이 그냥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들으심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들으심입니다. 알아주시는 들음이십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누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르신 이러고 구구절절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주여라고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 안에 담긴 그 막막함과 그 안에 담긴 그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러 나오셔서 그냥 주님이라고만 해도요,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귀로 들으시는 거는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현재적인 구원의 복,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축복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원, 그건 하나님이 약속에 의지해서 하는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신다고 했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 다 망쳐버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말 안에는 다시 망가뜨린 거, 무너뜨린 거, 엎질러진 물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21절까지 읽었잖아요. 22절부터는 쭉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거든요. 그 중에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두 쪽에 걸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그 죄의 형벌로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구나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선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다시 그 땅에 비를 회복시켜 주겠다. 용서는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용서의 약속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랑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은 정말로 바다같이 넓고 깊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된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들 중에 저는 가장 큰 복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망했던 우리의 삶의 그 망가짐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바다가 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주시듯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 신실함에 이르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한결같이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변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셔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용서해 주고서도 그 다음날 속으로 괜히 용서했는데 진짜 한번 뒤집어 엎고 나서 용서해 줄 걸 그랬네,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무조건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붙들고 무슨 잘못이든 무슨 거짓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찾아와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 또 그 성전을 향해서 주야로 눈과 귀를 열어 들으시고 보셔서 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을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누리는, 지금 여기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임을 또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늘 신실하게 한결같이 이 약속을 지켜내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해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둔 자들답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말한 주님의 이름을 두리라 약속하신 곳이 이제는, 그때는 성전이었거든요. 건물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디냐? 지금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 명찰이 하나 딱 달려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곳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짓고 교만하고 거짓되게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달려있는 명찰의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을 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답게 주님 모시고 주님 뜻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진실하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언약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